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내가 전엔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파충리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으로 가득한 과거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셨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볼 때 우리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우리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만나서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많은 문제와 고통이 많은 세상 속에 살고 있다. 우리가 역경과 고난을 겪고 질병을 겪고 살지만 예수님께서 신령한 비밀을 숨겨두지 않고 회복시켜 주시고 성경에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 횟수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약속하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차가 망가졌을 때는 차를 고칠 수 있고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도 그 문제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만 시간만큼은 회복시킬 수 없고 되돌릴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셨다. 열왕기하 8장에 보면은 엘리사와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7배나 회복시켜 주시고 갚아주시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탕자가 방황하다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셨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눈먼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다. 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질병이 바로 회복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학교 선생님인 교인분께서 갑상선암으로 진단받았다. 의사가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고 바로 수술해서 치료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 선생님은 교회에 나가 매일같이 기도한 다음에 병원에 갔을 때에 암이 다 사라졌다는 판정을 받았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손이 마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율법상으로 병이 있는 사람은 회중 앞에 드러내놓곤 아우면 안 되었고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 되는 사람이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 스토리에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역사의 비결이 담겨져 있다. 우리가 누구든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예수님께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다른 성경을 보면은 일어나서 나오라라고 기록돼 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시기 전에는 이 사람은 그 무리 중에 자기의 그 생활에 편안한 대로 안주하고 있는 상태였다. 우리가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고 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무리에게서 벗어나서 나에게 오라고 명하셨을 때 이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다. 그는 회중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손을 숨기고 있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율법으로 행해질 수 없는 행위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의 역사를 행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그 세상 가운데서 무리 중에서 나오라고 명하신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사실 이때는 그 무리 중에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비판하려는 사람들로 가득했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닫혀 있었지만 그 사람을 다로 불러내어서 그 사람에게 역사를 행하셨다.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은
이 사람이 먼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의 그 안락한 삶 속에서 그냥 한쪽 손을 숨기고 있는 것이 편안했을 것이다. 우리는 편안한 삶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삶에서 나오라고 우리에게 명하신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고 하였는데 아픈 손인지 정상적인 손인지 말하지 않으셨다. 이 사람은 한쪽 손이 마른 손이었기 때문에 어떤 손을 내밀지 몰랐지만 문제가 있는 마른 손을 주님께 내밀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는 숨기고 정상적인 부분을 보여줄 때가 많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정상적인 부분도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그 연약함까지도 사랑해 주신다. 이 사람은 그곳에 있었지만 먼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말도 할 수 없는 처지였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그 사람은 문제의 마른 손을 주님께 내밀었다. 우리가 과거에 생긴 상처인 아픔으로부터 회복되길 원하면 과거로 손을 뻗는 것이 아니라 앞에 계신 예수님 앞으로 손을 뻗어야 한다. 우리가 교회에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님께 손을 앞으로 뻗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하셨지만 그 하나님은 오늘과 내일에도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오늘의 하나님께 문제의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신다. 손이 회복되었더라는 단어는 새롭게 창조되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아예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는 것이다. 자신의 문제 해결을 과거에서 찾지 말고 오늘 살아계시고 우리 앞에 있는 주님께 손을 내밀고 의지해야 하겠다. 한 번 더 읽습니다.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내가 전엔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파충리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으로 가득한 과거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셨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볼 때 우리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우리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만나서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많은 문제와 고통이 많은 세상 속에 살고 있다. 우리가 역경과 고난을 겪고 질병을 겪고 살지만 예수님께서 신령한 비밀을 숨겨두지 않고 회복시켜 주시고 성경에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 횟수대로 갚아주리라 라고 약속하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뜻을 담고 있다. 차가 망가졌을 때는 차를 고칠 수 있고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도 그 문제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지만 시간만큼은 회복시킬 수 없고 되돌릴 수 없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셨다. 열왕기하 8장에 보면은 엘리사와 과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과부에게 7배나 회복시켜 주시고 갚아주시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에 대한 비유가 있는데 탕자가 방황하다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셨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눈먼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셨다. 또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질병이 바로 회복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학교 선생님인 교인분께서 갑상선암으로 진단받았다. 의사가 너무 심각한 상황이라고 바로 수술해서 치료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그 선생님은 교회에 나가 매일같이 기도한 다음에 병원에 갔을 때에 암이 다 사라졌다는 판정을 받았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손이 마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율법상으로 병이 있는 사람은 회중 앞에 드러내놓곤 아우면 안 되었고 사람들을 피해 다녀야 되는 사람이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이 스토리에 하나님은 회복시키는 역사의 비결이 담겨져 있다. 우리가 누구든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예수님께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다른 성경을 보면은 일어나서 나오라라고 기록돼 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부르시기 전에는 이 사람은 그 무리 중에 자기의 그 생활에 편안한 대로 안주하고 있는 상태였다. 우리가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고 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무리에게서 벗어나서 나에게 오라고 명하셨을 때 이 사람이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이다. 그는 회중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손을 숨기고 있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율법으로 행해질 수 없는 행위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삶의 역사를 행하실 때 우리로 하여금 그 세상 가운데서 무리 중에서 나오라고 명하신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사실 이때는 그 무리 중에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을 비판하려는 사람들로 가득했었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닫혀 있었지만 그 사람을 다로 불러내어서 그 사람에게 역사를 행하셨다. 여기서 하나 주목해야 될 점은 이 사람이 먼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기의 그 안락한 삶 속에서 그냥 한쪽 손을 숨기고 있는 것이 편안했을 것이다. 우리는 편안한 삶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삶에서 나오라고 우리에게 명하신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라고 하였는데 아픈 손인지 정상적인 손인지 말하지 않으셨다. 이 사람은 한쪽 손이 마른 손이었기 때문에 어떤 손을 내밀지 몰랐지만 문제가 있는 마른 손을 주님께 내밀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는 숨기고 정상적인 부분을 보여줄 때가 많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정상적인 부분도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그 연약함까지도 사랑해 주신다. 이 사람은 그곳에서 있었지만 먼저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말도 할 수 없는 처지였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부르시고 그 사람은 문제의 마른 손을 주님께 내밀었다. 우리가 과거에 생긴 상처인 아픔으로부터 회복되길 원하면 과거로 손을 뻗는 것이 아니라 앞에 계신 예수님 앞으로 손을 뻗어야 한다. 우리가 교회에서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주님께 손을 앞으로 뻗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하셨지만 그 하나님은 오늘과 내일에도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오늘의 하나님께 문제의 손을 내밀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신다. 손이 회복되었더라는 단어는 새롭게 창조되다라는 뜻을 담고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을 때 우리는 아예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되는 것이다. 자신의 문제 해결을 과거에서 찾지 말고 오늘 살아계시고 우리 앞에 있는 주님께 손을 내밀고 의지해야 하겠다.